베다니 1절에 보면 예수님 베다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6일 전에 예수님 베다니로 가셨는데 이 베다니라는 말은 나중에 시험 볼게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 그 가난한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집, 슬픔의 집, 고통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이 뭔지 알죠? 베델. 벳은 집,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야곱이 베델 뭐 이러잖아요. 여기가 베달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것처럼 베다니는 가난한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 빈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베단이라고 이름 지은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교도소도 소망의 집이에요, 여러분. 교도소도 소망의 집이고 여기는 뭐 막 기쁨의 집, 희망의 집인데 어떻게 베단이라고 짓지? 웬만하면 성공의 집, 희망의 집이라고 들을 텐데 근데 왜 베단이라고 지었냐면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이어서 그랬어요. 문둥병자들. 그러니까 베단이는 가장 낮은 사람이 세상이 봤을 때도 여기는 소망의 집이라고 할 수 없다. 가장 낮은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베단인데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로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니까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마르다는 일을 많이 하네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가족 같은 관계예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나사로가 성경 봤을 때 여러분 제가 하는 내용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나아라 해가지고 고쳐주면 되잖아. 그리고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했다고 한 이긴 축구 경기 보듯이 재미가 없는데 이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에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되게 이분 전능하신 분이고 살려줄 거면서 왜 울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적이 솔직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은하 선교사님도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딱 보면 병원에서 한 3주, 4주 정도, 이제 3기, 4기 정도 됐대. 그러니까 이제 사역은 여기서 하는데 저기서 어머니가 문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 알지만 어머니 떨어져 살고 사역하고 막 되게 예전에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합심해서 두세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막 그날 진짜 뜨겁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덥다 해서 옷을 벗었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해서 가 보니까 어머니가 유사가 이상하다. 왜 있지? 뭐 하지? 근데 나선 거예요. 나선 게 아니고 잘못 오진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오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뭐 우리는 모르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근데 또 암병 또 걸린 거야. 그 다른 사람이. 또 거기에 또 이제 기도를 했는데 또 그러니까 또 오진인가 보다. 또 오진이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한 세 번째부터는 야 확실해? 확실해? 확실한 거지. 근데 만약에 너 나았으면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그게 4번이나 여러분 4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최근까지. 근데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보면 좀 약간 어느 집사님 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팜플렛 딱 띄우잖아요. 그러면 그 경비 집사님들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간으로서 우리 성도. 근데 간절히 기도가 안 나와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막 이러다가 간절히 안 나와. 솔직히 그거 가지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은 내가 정신적으로 좀 약간 이게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다 그러면 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막 띄우고 그러면? 근데 이게 교회 개척하고 가족이 되고 하나가 합심해서 가족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두세 명이 합심해서 기도한 거를 내가 너한테 이루리라.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까지 했나?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나? 이 땀이 피가 흘리도록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서 애통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보면 우리가 사역해보니까 아는데 이 예수님하고 마르다랑 마리아랑 딱 있어. 그럼 마르다는 일한다고. 일해.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그 안에서 앞에서 듣고 있어. 그럼 마르다가 일을 해. 일을 하다가 예수님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저 혼자 일하고. 근데 내가 이거 그 성경 읽으면서 마르다 네가 얘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마르다도 마리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니네가 하면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는 자기한테 좋은 걸로 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 구절이 없는 거야. 그 다음 구절이.
그 다음 꼬질 뭡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날 예수님 밥을 못 드셨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마르다가 난리 쳤겠죠. 예? 그러니까 교훈되는 부분만 성경에 써놓고 나머지는 다 경험을.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많이 앉아가지고 좀 먹으려고 하면 치고받고 싸우고 뭐 괜히 그냥 고래 싸우는데 새우도 터지고 막 성질도 더럽고. 근데 딱 보면은 여기가 빈민의 집, 가난한 집, 고아의 집, 소망이 없는 집, 거기서 사는 사람은 문둥병자고 또 막 그러기 때문에 막 난립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족처럼 친했다.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죠.